오늘 받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9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에게 빈 곳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러한 237의 빈 곳이 있습니다. 근데 빈 곳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나의 빈 곳이 어딘가, 이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나의 빈 곳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린, 또 언약이 희미한 그곳이 빈 곳이죠. 또 우리의 빈 곳이 어딥니까? 어제 평신도 지구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감사가 없는 것, 진정한 감사가 없는 그게 바로 성도들의 빈 곳이고, 중직자의 빈 곳이 어디냐? 기도의 비밀이 없는 중직자, 그게 중직자의 빈 곳이고, 우리 렘넌트의 빈 곳이 어디냐? 렘넌트가 237과 치유와 서밋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답이 없는 그 렘넌트. 어제 평신도 지구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렇게 해석되어졌어요. 우리 성도들의 빈 곳은 이 구원에 참된 감사가 없는 거. 중직자들에게 기도의 집중이 없고 기도의 비밀이 없다고 하면 그 빈 곳 아닙니까? 빈 곳이죠. 렘넌트는 학업을 해야 될 이유가 237인데 237이 가슴속에 언약으로 담겨 있지 않고, 또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치유에 대한 답이 없고, 또 서밋에 대한 축복을 못 누린다고 하면 그곳이 빈 곳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 현장만 빈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장 가까운 것에 빈 곳이 있습니다. 그 빈 곳을 살리는 비밀이 뭐냐? 영적 서밋입니다. 그 빈 곳을 살리라고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에게 영적 서밋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자마자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 싸움이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란 말은 싸움의 대상자가 있단 말이죠.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연히 영적으로 무장하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무장하면 되냐? 영적 서밋이 되면 돼요. 조금만 서밋 타임에 사모너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그 힘을 조금만 회복하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다 영적 서밋 될 수 있습니다. 이 힘 가지고 이 비밀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 메시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 첫사람 아담이 번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원죄 가운데 빠졌고 그 원죄의 결과로 사망과 저주, 지옥이 다가왔는데 구원자 한 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렸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의인 삼으셨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237 빈 곳을 향하여서 살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완벽한 자격을 가지었습니다. 조금만 영적 서밋의 비밀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틀림없이 증거 오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계속 했었어요. 창세전에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통일된 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돼요. 맞지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을 뭐해서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는데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새 것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늘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또 이 축복을 늘 누리고 있어야 돼요. 빌립보 4장 13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말이거든요. 모든 걸 할 수 있다.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배경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것을 늘 찾아야 돼요. 성도는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넘어졌다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맞지요? 방주 안에서는 넘어져도 괜찮고 쓰러져도 괜찮아요. 방주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걸 놓칠 때가 참 많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지난 과거의 틀린 각인들이 자꾸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두 번째, 어떻게 우리 자신을 찾아야 되냐? 언약 안에 있는 나.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거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영적 서밋입니다. 내 자신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발견하는 그게 서밋 타임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야. 완전한 의롭다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속에 심어놔 버렸어요. 맞지요?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성취될 수밖에 없는 완전한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 속에 있는 나.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제는 어떤 흐름 속에 있습니까? 이 언약이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는데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나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언약 속에 있다. 그리고 언약이 지금 흘러가는 이 흐름 속에 다른 말로 하니까 여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지난 과거는 틀림없이 멸망받을 나였습니다. 실제로 멸망받았었고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사망이었습니다. 이랬던 지난 과거 그 속에서 완전하게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입니다. 지난 과거에 나는 어땠습니까? 사단의 종로로 됐지 않습니까?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틀림없이 사단의 종로로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배경이 완전 지옥 배경이었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배경 가운데 있었던 우리 지난 과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단의 종로를 했던 나를 대속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여러분 확인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 내가 아무리 문제가 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래가면 돼요. 맞지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넘어졌다면 문제가 되지만
안에 있는 사람이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방주 안에 있는데. 일어나면 돼요. 거기서 뭐 상심할 게 있고 뭐 낙심할 게 그리 많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나, 지옥 배경 가운데서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나는 끝나버려요. 그게 이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고 우리 주님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절에 바울의 고백이 맞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말은 이게 죽었다 그 말이에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과거에 나는 죽었다 그 말이지 다른 말이 아니거든요. 이거 필요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었는데 이게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재창조입니다. 죽어버렸는데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구원은 재창조의 축복이 내게 임한 겁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죠. 생명을 얻었다. 새 생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재창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원한 신분을 얻게 되어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뭐 멸망당할 수가 없죠. 아니 로마서 8장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우리를 해방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우리가 낙심되어 있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고 31절로 보니까요. 아니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뭘 아끼겠느냐 말이에요. 그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방이나 권세나 천사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이게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나 하나님 자녀 이렇게 말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완벽한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삼포시대다 그랬잖아요.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또 늘었다네요. 오포시대가 됐대. 거기다가 이제 취업도 포기하고 이제 집 사는 거 그것도 포기하고 내 일생에는 집 살 일은 없다니 그죠? 그러니까 욜로족 그래가지고 번대로 그냥 막 써버린다는 거예요. 막 사정없이 써버려요. 제가 다락방 갔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회사의 중요한 소장으로 근무하는데 밑에 이제는 대학 졸업해가지고 신입사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괜찮으니까 연봉이 뭐 한 4천, 5천 된대요. 입사하자마자 외제차를 바로 계약에 끌고 왔다는 거예요. 아, 소장인 자기는 회사에서 주는 그냥 뭐 영업용 차 주니까 타고 다니는데 이제 막 입사한 새내기가 외제차 벤츠도 타고 오고 뭐도 타고 막 타고 온다. 그래서 하도 이해가 안 돼서 불러가지고 아니 내가 알기에 너희들 연봉이 내 반도 안 되는데 어떻게 입사하자마자 중고차 타도 되고 그러는데 아니 뭐 제일 좋은 차 끌고 가다 그것도 할부로. 야, 요즘 아이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평생 빚에 매여가지고 매달 갖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앞주에 우리 조카를 데리고 내려갔다 왔잖아요. 갑자기 장례식. 자기 아빠가 이제 임종직적이니까 내려가면서 물어봤어요. 평택에 와서 6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다는데 월급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좀 뭐 하나냐? 아니요. 빚이 있어요. 집을 샀냐? 아니요. 차도 있던 거 팔았대. 회사에서 주택 제공해줘. 하루 3끼 식사 다 제공해줘. 그런데 빚이 있대요. 참 기가 막히죠. 이 정도로 지금 뭐 완전 좀 심한 맛이 가버렸어. 요즘 애들이. 응? 맛이 가버렸어. 응? 거기 뭐 부모한테 대들지 않으면 다행이지. 얼마나 맛이 가버렸는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란 법 없어요. 그 세상 흐름에 따라가지 마세요. 그게 네피림입니다. 그게 흑암 문화입니다. 당연한 듯이 그냥 막 당당하게 말하는데 그거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올바른 정체성을 여러분 가지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실패, 그것 때문에 찾아온 상처, 잘못된 습관들, 많은 잘못된 만남들, 그건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거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닌데도 여전히 이걸 끌어안고 살아간다니까. 분명히 새로운 표점이라고 했는데 오늘 그거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난 과거는 전부 발판이 되어져요. 발판이 뭔 줄 알죠? 지난 과거를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재해석해 보니까 전부 축복이 되어져요. 나에게는 메시지가 돼요. 내 인생의 미션이 되어져요.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해답을 얻었습니다. 일평생 동안 운명에 매여 살아야 될 것인데 예수 영접한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지난 과거는 발판이에요. 내가 복음 몰라서 나면서부터 운명에 빠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운명을 완전 바꿔버렸다. 여기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지난 과거는 발판입니다. 핍박자였던 바울이 전도자로 바뀌어졌습니다.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유익하다 하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에 내가 율법에 매이고 유대교 종교에 매여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말이에요 죽이고 그 지난 과거를요 발판 삼아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건 뭡니까? 과거의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율법, 틀린 종교 사상, 날마다 나는 죽노라.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수 있도록. 과거는 발판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과거도 복음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발판될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종이었습니다. 주인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둑질했던 범죄자였습니다. 감옥에 들어왔는데 자기는 범죄하고 감옥에 왔잖아요. 바울은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아서 감옥에 딱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서 이 오네시모가 새로운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제자를 훈련시켰던지. 감옥 안에는 집중하기 제일 좋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빌레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네시모가 전에 과거에는 너희에게 전혀 무익한 사람이었다. 맞죠? 아니, 종이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둑질하고 도망쳤으니까 무익할 정도가 아니고 미운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네가 형제로 맞아주고 주의 종으로 맞아주고. 그러니까 빌레몬은 보통 사람 아니에요. 자기 하인이었던 그것도 범죄자였던 오네시모를 받아가지고 형제 정도가 아니고 그 지역의 교회 지도자로 섬겼습니다. 이렇게 복음 깨닫고 나면 지난 과거는 전부 발판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언약 안에 있는 나. 우리는 분명한 언약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취된 임마누엘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유선을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그분, 약속대로 오셨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다른 방법이 아닌 희생제사, 피해배의 비밀을 가지고 그 주인공으로 오실 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완전하게 성취되어 버린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로 우리와 함께 하는데 성부 하나님 보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도 말씀을 성취해 가면서. 맞죠? 성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만남을 통하여서 살리는 축복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취된 언약, 오신 그리스도, 성취될 언약, 237 세계복음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현장, 거기에 복음 전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줬어요? 직분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 빛을 선포하는 자, 복음 전파 외에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불신자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그냥 대속물이라고 하지 않았고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죄의 담, 저주의 담을 완전 허물어 버렸어요.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화목제물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직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해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 성취된 언약, 또 성취될 세계복음의 언약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뭡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곧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언제나 이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냥 나가지 말고 언약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이제 새롭게 대학 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새 학기가 시작될 건데요. 가슴 속에다가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나가세요. 영적으로 무장하고 나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이 강단 말씀이 어디에 성취되겠습니까? 나의 현장에 또 나의 만남 속에 여기에 성취될 것 아닙니까? 또 19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우리가 가진 이 메시지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사단이 가져다 준 함정 가운데 그대로 빠져가지고요. 뉴에이지 사상, 네가 신이다. 네가 할 수 있다. 네 자신을 찾아라. 정체성을 완전 혼란을 가져줘. 우리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까? 근데 세상 나가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써놓은 전부 책들이요. 전부 그 이야기예요. 네 인생 네가 주인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보는 시선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던가요? 요즘 뭐 드라마를 봐도 마찬가지고 영화를 봐도 마찬가지고 교묘하게요. 아주 뉴에이지 사상이 완전 도배되어 있어요. 요즘 친구들 주장으로는 그 말이 맞잖아요. 내 인생 내 건데 뭐 내가 월급 타고 차를 사든지 뭐 아니면은 뭐 여름 휴가를 한 달을 맞춰가지고 유럽 여행을 다녀오든지 뭐 내가 3%를 하든 5%를 하든 7%를 하든 내 인생인데 뭐 그게요. 복음 아닌 뉴에이지 사상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그 생각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아니 엄마 아빠 뭐 간섭하냐고.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응? 내 인생인데 말이야. 내가 내 인생이 내 겁니까? 그게 사단이 교묘하게 심어준 창세기 3장이에요. 함정이에요. 창세기 6장 네피림. 아주 그냥 물질 만능 시대가 돼버렸어요. 돈이면 뭐든지 된대요. 요즘 아이들을 전부 미래 소망이 돈 되는 직업밖에 없어. 인기 없고 돈만 벌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사단이 가져다주는 틀인데 세상이 지금 황금 만능주의라는 물질 만능주의 틀 속에 딱 매여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처럼 만들어져 버렸어. 거기다 올무 성공해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뭐 공부 잘해라, 열심히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게 딱 잡혀가지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그때만이라도 조금이라도 벗겨지는 거예요. 어쨌든 말씀 받는 그 순간만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는 그 순간만이라도 우리가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틀린 각인, 뿌리, 체질에서 조금이라도 노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그래서 나의 현장 속에 언약 붙잡고 나아가면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특징이 있어요.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언약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특징 중에 특징이에요. 7명의 렘넌트의 결론이 뭡니까? 그들이 붙잡은 언약은 그 누구도 형들이 방해도 안 돼, 사울왕이 방해도 안 돼, 악한 왕이 일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핍박해도 안 돼, 노예로 팔려갔다 할지라도 그래도 언약 잡은 자를 막을 자 없다. 그게 지금 성경 전체가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렘넌트 여러분에게 자꾸만 영적 서밋, 그 시간에 언약을 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잡아라. 그러면 그 누구도 언약을 방해할 자가 없다니까요. 방해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언약이 방해받을 때마다 그때마다 일어난 것을 갖다가 기적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요단이 가로막고 있고 여리고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홍해를 갈라 지나갈 수밖에 없고 여리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짐없이 언약이 방해받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주의 천사, 천군, 비상사역이다 그러죠. 영적인 비상사역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어떤 언약 붙잡고 있습니까? 진짜 2021년 나의 현장에 현장교회를 회복하는 나는 다락방 사역자다. 여러분 말씀 운동하려고 정말로 마음속에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앞서 역사하실 겁니다. 정말 그럴 겁니다. 나는 렘넌트를 키우는 전문 사역자다. 교사로서, 중직자로서 당연히 응답 내가 받아야지. 이렇게 여러분 언약 잡는다고 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렘넌트 붙일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비밀로 렘넌트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는 성전 회복의 주역이다. 홀린베이슨이다. 이 언약 붙잡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경제 수준, 산업과 상관없이 빛의 경제, 복음을 허락하실 겁니다. 언약을 어떻게 붙잡고 있냐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했고 어제도 말씀드린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언약으로 진짜 잡으세요. 그래서 내가 어제 웃으면서 얘기했다니까요. 아니 내가 성전 건축해야 된다고 10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내가 성전 건축하겠다고 선포하면은 우리 모든 여자 집사들은 알바해가지고 적금 들 줄 알았다. 근데 알바하고 적금 들었다는 사람이 소식이 내한테만 안 들어왔는가? 아무도 없더라. 알바하고 적금하고 남편 뭐 찾아줬더니 뭐 집사 딴 얘기도 듣고 다른 이야기는 다 들었는데 성전 건축하겠다고 적금 들었다는 사람 얼마 전에 한 사람 적금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헌금했어. 대표적으로 한 사람 했다니까 지금. 나머지 사람들은 10년째 내가 성전 건축 응답 받을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10년 동안 다 준비해놨죠? 10년 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 내가 당장 한다 그래도 여러분 다 내놓을 거예요 아마. 그게 맞는 거잖아요. 렘넌트도 마찬가지. 목사님 우리는 용돈은 아니요. 입에다 넣는 거 얼마나 잘 넣는지 몰라. 바르고 찍고 뭐 째고 그런 거 하나도 안 아깝지. 응? 렘넌트 되면 10년 동안 모았으면은 뭐 얼마나 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집에 렘넌트들 아예 용돈을 강제로 이렇게 뺏어가지고 집사람이 적금을 들더니 했어요. 참 감사하지. 10년 동안 하니까 1,000만 원 되더라니까. 1,000만 원. 한 명당. 그러면 렘넌트 그 정도 할 거면 여러분 얼마 해야 됩니까? 양심적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먹는 거 5분의 1만 줄이면 그 10년 적금은 수천만 원 됩니다. 그래서 뭐 없어서 못한다. 다 거짓말이라. 전부. 진짜 강단 말씀이 언약이냐 아니냐 그거지. 언약으로 정말 붙잡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 성도들, 지금 있는 성도들 랩런트만 다 합쳐도요, 성경 건축으로 남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안 그래요? 메시지가 선포된 지 지금 몇 년째인데, 10년째인데 준비가 안 됐다? 그게 사람이요? 내가 볼 때 인간도 아니라. 이게 기도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하러 내가 그러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다 준비한 걸로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언약 성취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세워가지고 원단 메시지를 주었었는데 뭐라고 주셨냐? 237 나라를 살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다. 그것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 흐름 속에 여러분 들어가세요. 언제나 말씀을 받고 모든 현장에 여기다 연결하세요. 이렇게 흘러갈 거니까. 두 번째, 우리를 치유하는, 그것도 24의 비밀을 가진 의사다. 모든 복음 가진 성도는 의사입니다. 모든 현장은 병동입니다. 맞죠?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영적 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 의사로 불렀어요. 우리를 삶 서밋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이렇게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여기에다가 딱 초점 맞추세요. 언약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한 해를 이끌어갈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까? 현장 교회를 회복할 것이다. 눈에 보이는 교회 이전에.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다락방 할 수 있는 말씀 사역자가 일어나야 된다. 나는 이제는 다락방 사역자다. 마침 또 그 시국에 신학교 강의를 해야 되는데 사명자 가이드를 하라고 해야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시간씩 하고 10강의를 찍어가지고 그것도 중국어 통역까지 해가지고 보내라고 지금 미션이 왔어요. 우리 염하영 집사님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하영 집사 사명자 가이드 저하고 10시간 녹화를 같이 찍어야 되니까 하여튼 지혜도 주시고 영적인 힘도 주시고 입술도 축복해 주시고 하여튼 안 기억나는 단어도 다 생각나고 지금 안 썼으니까 얼마나 좀 그러겠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명자 가이드가 뭐냐?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3월 달부터 주일 오후에 금요기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매주 한 두세 강의씩 일단 해가지고 녹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 사역자들, 대학 청년들 훈련받을 기회가 없으니까 주일 오후 예배를 3월 달부터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때 직접 오시면 더 좋고 안 된 사람은 줌으로 또 유튜브로 같이 참여하면서 좀 다락방 사역자로 기본적인 훈련을 좀 남자분들 좀 받아야 돼요. 남자분들 중에 이제 다락방 한 사람들이 거의 뭐 전무해요. 그만큼 다락방 사역자 훈련을 안 받았다고 보고 이번에 훈련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후대 운동 회복할 겁니다. 그래서 후대 운동 회복할 랩넌트 미니스터리 전문 사역자. 우리 교회는 성전 운동에 응답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홀리 메이슨으로 이러한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원단 말씀이 있죠. 우리 교회의 말씀이 있죠. 거기에다가 매주마다 강단 말씀이 있잖아요. 강단 메시지 가지고 서밋 타임. 이때 영적 서밋을 누르는 겁니다. 영적 서밋으로 조금만 서밋 타임 때 말씀, 묵상. 이거는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죠. 말씀을 정리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면 정확한 언약이 붙잡아질 겁니다. 그리고 기도, 집중,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지요.
이렇게 준비되어 가지고 현장에 나가면 되겠습니다. 언약은 물론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말씀을 미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라고, 언약 속에 있는 나, 그리고 그 언약이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냐 말이에요.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모든 성도와 렘넌트가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밋 타임을 통하여서 올 한 해 동안 또 한 주간 동안 매일마다 현장에 성취될 언약의 흐름 속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182장 찬양하겠습니다. 를 위해서 지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경기지부 대학 화이트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또 문추자 장로님 좀 입원 중에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또 서밋 타임을 통하여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언약 속에 있으며 또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확인하는 또 이 축복 속에 있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지난 과거의 나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끝냈으며 이제는 영원한 새 생명 얻은 자로 재창조의 축복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과거는 모두 발판 삼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뜻과 계획과 중요한 미션을 붙잡게 하여 주시며 언약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확인하기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취될 수밖에 없는 237 빙고 살릴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 모든 성도와 렘넌트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 언약이 방해받을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군대를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며 비상사역을 일으켰던 이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와 렘넌트가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1년에 원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흐름 속에 온전히 들어가기 원합니다. 237 나라를 향하여서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선교 현장에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 권세, 모든 세상 풍속, 어둠의 권세,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찾아온 모든 비대면의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기도와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온전히 응답받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영적인 의사로서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리기를 원합니다. 참된 삶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현장에 서게 될 때에 가는 곳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며 저주재앙이 무너지며 흑암 권세가 완전 묶여지는 이런 증거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현장교 회복하는 다락방 운동이 온전히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후대를 살리는 전문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교사들과 모든 중직자들 렘넌트 전문 사역자로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 임마누엘 선교원에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장 교회 회복과 함께 렘넌트 운동과 함께 성전 운동의 주역되기 원합니다. 참된 언약으로 붙잡고 홀리메이슨의 주역으로 전 성도와 렘넌트가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다음에 영적 서밋의 이 영적인 힘 가지고 현장에 서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묵상을